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에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긍휼을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은총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과 기업 또한 보존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전하는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같이 되게 하심, 신같이 되게 하심 말씀을 본문의 근거로 함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로에게 신같이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는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라 해서 신의 대우를 받습니다. 신으로 애굽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는 애굽 왕 바로는 신의 능력으로 애굽을 통치한다고 그 백성들은 믿고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로가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세 앞에 철저하게 굴복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후 성경 본문을 통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애굽을 망하게 하는 모세를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애굽의 신이라고 추앙받던 바로는 모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 때가 다가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태양이 가려져 어두워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애굽 전 나라에 이가 바글바글 거려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망하게 하는 이적을 그렇게 일으켰고 신이라고 주장하던 바로는 계속 모세에게 가서 이 재앙을 멈추어 달라, 한 번만 이 재앙을 멈추어 달라 계속 사정사정만 하는 그런 꼴 좋은 신이라는 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엄밀히 말하면 모세야말로 바로 앞에서 신 같은 대우를 받은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신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신은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런데 교묘하여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어서 사람의 마음에 숨어 주장하기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신 같은 존재라고 믿고 그렇게 마음에 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신념을 믿어라, 내 마음의 철학을 믿어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외침이, 그들의 그 마음이, 그들의 그 완고함이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그들은 감기 하나만 걸려도 골골거리며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잘난 인간들이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명철하여도 한갓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몸에 걸린 작은 병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심이 있다면 그 근심 하나 때문에 바짝바짝 말라가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야말로 불신자 이 세상에서는 정말 신과 같은 대우를 받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불리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과 연결되어 넘어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했고,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부르짖었으며, 그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늘 단계 넘어서게 하시어 이후에 우리를 정금과 같이 더 굳세게, 정금과 같이 더 복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의 위력인 것이며 존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강합니다.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위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 놀라운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긍휼이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너무 기죽어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 보여도 우리 안에 우리 주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도 성령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 안에만 우리 주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의 창조자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미약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강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성도여, 담대하십시오. 믿음 안에 있는 성도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 성도도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성도를 어느 정도 높이고 있느냐? 성도가 누구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잔이라. 성도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핍박이 너무 심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많은 군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기세를 꺾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군주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 꼴 좋게 아주 힘이 없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래, 저 사람들을 두들겨 패자. 큰 태장으로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패자. 그랬더니 옆에 있는 군주가 말하더랍니다. 아니요, 제가 이미 다 해봤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주여 주여 하면서 더 살아납니다. 안 됩니다. 아하, 그러면 어찌할까?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 죽여버린다고 하자. 실제로 그래도 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몇 명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새파랗게 질려서 우리의 의지대로 될 것이다. 그 옆에 있는 또 군주가 말합니다. 아니요, 제가 해봤습니다. 몇 사람 죽여봤는데
얼굴이 천국 간다고 환하게 비치더이다.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해야 한단 말인가? 그러면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저 사람들 한번 미혹해 볼까? 그랬더니 또 다른 군주가 말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내가 해봤습니다. 금은부화를 주며 큰 집을 주며 저 사람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했더니 자기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더이다. 아니 그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하고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꺾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이보다 크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신과 같이 존귀한 자로 추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가 기독교를 욕합니다. 이 시대가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이 죽었다고 말하고 또 기독교가 아닌 아주 나쁜 의미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비록 성도가 허물이 많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존귀하신 분이 성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미약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 아래서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만나시겠지요? 만나서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도는 존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더 이상 미약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만다는 그 능력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강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